우리가 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에 대해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없으면 만들면 된다. 희망은 만들어서라도 가져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희망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한 시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희망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 여호와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계획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희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도 우리 희망을 통해서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좌절했을 때는 결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주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하면 아마 유대 사람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맥추절을 맞아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맥추절에 올라간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찾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을 출입하던 희생제물인 양을 출입하던 문이라 해서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큰 자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 말대로 베데스다 못에는 주랑이 5 있었는데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워 있었는가 하면 이 못에는 가끔 물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천사가 물을 휘저 놓은 듯이 이 물이 치솟는데 이때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못 바닥에서 용출수가 솟아나는 간헐적
가늘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늘천은 높이가 10m에 이르기까지 물을 솟구치지요.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몸에 유익한 광물질이나 유황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은 특히 맨 먼저 들어갔다고 주장했던 어떤 사람이 그 고질적인 어떤 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문이 바닥에 전해졌고,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세워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셨다 믿음을 가졌던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8배가 된 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가족이나 지인도 거의 다 떠나고 참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이 지내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명절에 흥겨운 장치 자리를 찾지 않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베데스다 못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만이 울거리고 있는 그곳에 다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 참담한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돌봄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걸음이 향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는다 하면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찾고 할 수 있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 가진 사람을 찾지만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그늘진 곳에서 외로움과 고통으로 누워있는 연약한 자를 찾으셔서 치유와 회복, 구원을 베푸시려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먼저 찾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랜 세월 병고에 시달려서 이제는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포기해야 되나 싶은 그 희망의 끝자락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겨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38해가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질문을 하십니다. 6절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낫고 싶으냐? 몇 년 병자입니까? 38해나 된 병자예요. 그런데 네가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38배나 병을 앓은 사람인데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오랜 병고 끝에는 대부분이 절망하고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쉐렌 케르케고르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입니까? 암입니까? 심근경색입니까? 이 케르케고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죽지만 실제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것은 절망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 절망 가운데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 몸에 암이 걸렸다거나 중병이 들었다고 해도 잠시 낙심하다가도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삶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마무리할까 생각하면서 소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과 화해도 하고 또 여행도 가면서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지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절망 대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남은 삶 한탄하며 절망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조연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자아통합이라고 합니다.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든 힘겨운 삶의 모습이든 그것을 내 삶이라고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아통합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한으로 생각하면서 죽음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면서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아름답습니까? 자아통합입니까? 절망입니까? 자아통합이지요.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모두를 내 삶이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신앙인으로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죽음을 담담히 맞아들이는 것.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 자아통합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죽음조차도 담담히 맞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무엇보다도 희망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번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희망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너 포기한 것 아니지? 절망한 것 아니지? 그래도 나아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깊어지는 고통 속에서 절망합니다. 200통 넘는 이력서를 내고 문을 두드리다가 201번째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난 안 되겠어. 난 포기하겠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시지,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리려고 해도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놓아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물으시니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주님, 물이 몸을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한 것입니까?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언뜻 읽고는 정말 상처가 깊구나, 마음의 상처까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 한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 낫고 싶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살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마음속에는 나를 도와서 전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는 그런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속으로 갈급한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가 이렇게 희망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그 사람은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38배 누워 지내던 환자가 곧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이 병자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희망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희망 가운데 또 믿음이 역사를 해서 주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38배 누워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너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일어나겠습니까? 38배나 누워있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고 그 희망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 걸어가라 하니 걸어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병자가 분명히 말했지요. 이제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꾼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병자가 38배나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는데 그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식일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일정 거리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거라고 하셨소.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이 믿음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희망, 낫고 싶다, 나아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그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주자주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하기를 그는 정말 희망의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세나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38해나 누워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에 있는 그 희망. 100세나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에 그는 이삭을 낳고 이후에 8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은 믿음과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희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희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을 통해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38회 병을 앓던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나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지요. 본문에 보면 병 나은 그 사람은 실상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가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병자가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 그 하나로 그 희망이 믿음으로 역사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희망을 가지고 붙드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비신앙인조차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끝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한 사람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병난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에 가는 것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한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체가 심각하게 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이 사람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고친 사람은 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알고 보니 38년 동안 중한 병에 시달린 것이 이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병 걸렸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38년이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중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희망과 함께 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운명에 처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 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도 놓치지 않는 이 희망,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지겠다고 하는 그 희망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의 끝자락에 찾아오시는 주님, 38년 동안 이제 끝내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온 그를 고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더더구나 나의 믿음과 희망과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이 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고 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